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예배하시는 정이 가득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생각을 할 때에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왔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나는 소명자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자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늘 가졌던 거지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또 제가 늘 고백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요즘 들어서 더욱더 간절해지는 저의 그 믿음의 고백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사랑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를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저는 생내적으로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거부감을 가져왔고, 그 말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마는 오늘 굳이 이 용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감리교 목사들에게 있어서 목회 성공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양적인 성장을 이루는 목회자, 그러니까 외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성장하는 이와 같은 목회를 해서 그 목회를 이룬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목회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두 번째로는 목회자의 목회를 하는 감독이 되어서 감독직을 수행하는 것, 이게 또한 그러한 그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성공적인 목회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 성공적인 목회는 반드시 콜링이 따르게 됩니다. 소명이 반드시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덕수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손인웅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이분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이십니다. 이 손인웅 목사님은 늘 사람들에게 장로교회 총회장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이끄는 귀한 지도력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지요. 그래서 이분은 노회장을 마치고 총회장을 맡는 것이 수순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수도 노회에서 총회장 추대를 받기로다 한 그런 날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자꾸만 주셨던 겁니다. 내 생각 이상으로 생각하지를 말고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자꾸만 마음에 떠올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생각일까, 무슨 그런 그 말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하는 내내 이 말씀이 떠나지를 않아서 결국은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손인웅 목사님이 자신을 추대하기 위해서 모인 노회원들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분들 앞에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결심을 하게 된 그런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저는 총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주의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 방안대로 정말 깊이 헌신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 글을 읽은 지 제가 참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저는 이 손인웅 목사님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진 자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거든요. 하나님과 불화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하고도 불화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러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울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을 꼭 붙잡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4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을 시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를 감동적인 노래로 재구성을 한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서곡으로 읽힐 수가 있겠지요. 2절부터 4절까지는 창조의 첫째 날과 둘째 날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창조의 셋째 날을 노래하고 있지요. 이렇듯이 이 시편 104편은 제2의 창세기 1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1절에서 우리를 초청을 해요. 어떻게 초청을 합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는 배봉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배봉산을 쭉 돌면서 보니까요, 어느새 이렇게 나무마다 잎사귀를 이렇게 아름답게 내었을까? 너무나 푸르고 싱그럽게 정말 눈부시게 올라오는 나뭇잎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훈훈해지고 아름다움에 취했던 이런 그 기억이 납니다. 또 지난주에는요, 제가 화담숲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여러분, 화담숲 가보셨나요?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기회가 닿으면은 꼭 가보시기를 제가 권해 드립니다. 이 화담숲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골짜기가 있는 산이라고, 서울하고는 온도 차이가 몇 도가 나는 모양이에요. 서울은 벌써 봄꽃이 다 피었다가 다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꽃봉오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꽃봉오리들이. 근데 제가 간 날 막 부슬부슬 이슬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이 막 추워가지고 몸이 막 떨려가지고 어우 춥다 그러면서 조금 고생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친다고 땅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아유 이제는 어떻게 살지, 이 언 땅에서 이 눈보라 치는 이 겨울 날씨 가운데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봄이 오면은 땅이 녹고 나무마다 새싹이 움터 오르고 꽃이 피고 새가 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오늘 노래를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 물러갑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그런 그 표현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떨어지기 이전에는 물이
땅에 넘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물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바다로 돌아가고 강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제자리에 있을 곳으로 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9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리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이 오늘 사실은 시편 104편 전체 말씀을 다 본문으로 삼아야 되는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달을 통하여 절기를 정하셨고 해를 통하여 날의 길이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과 낮의 질서를 정하여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절의 질서를 정하여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는 아름다운 질서이고요, 위대하고 신비한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철났다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철들었다라고 하는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철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철을 안다는 거예요. 때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철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안다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하고 깨달을 때, 철이 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예?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왜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금지가 없으면은 관계는 성립되지 않아요. 예? 그건 매우 중요한 진리잖아요. 금지가 없으면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나는 금지할 것이 있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예? 부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좋아, 저 사람도 좋아. 여러분, 그 부부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금지 때문에 부부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지를 마련하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신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금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을 이야기하지요. 선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 이게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잘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까짓 게 뭐, 이러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입니다.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깨졌습니다. 깨뜨려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이 질서를 무시하고 막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4편은 이 질서를 깨뜨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악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지고 있지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을 죄 혹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범과를 저지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갖는 이 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양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현실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의 문제를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데서 찾지를 않고요. 예? 어디에 한정 지으려고 그러냐 하면은 법적인 문제로 한정을 지으려고 그래요. 현행법에 저촉이 되면 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현행법을 저촉했지만 들키지만 않으면, 발각만 나지 않으면 그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한정 지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을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드뭅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는 것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발견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는 모든 일이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행동은 악이다, 불순종의 태도가 바로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죄의 현상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불완전한 인간의 욕망, 이 죄와 늘 함께 해왔던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지요.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땅과 물과 공기와 생명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지구의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뭐가 도사리고 있을까요? 인간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예?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지구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지구의 성분. 우리는 지구의 성분으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지금 허락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구의 공기를 마시잖아요. 지구의 물로 생기를 얻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토대인, 존재의 토대인 이 지구를 마구 남용하고 해를 끼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죄로 볼 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생태적 회심, 생태적인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생태적 회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회개. 여러분, 지난 화요일이지요. 4월 13일 날짜가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본 내각 강요회의를 했어요. 그리고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 태평양에다가 쏟아놓겠다는 그런 그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 가지고 그 후쿠시마 주변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고향,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가지고 1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자기들 살던 그런 그 원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돌려보냈냐 하면은 모든 방사능이 다 해소가 되어서가 아니라 도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일본은 안전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는 거지요. 일본 내부에서 이 문제로 얼마나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지 몰라요. 이뿐만 아니라 일본 이 내부의 양심적인 목소리, 그리고 일본 주변국들의 그러한 그 반응,
이를테면 우리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아주 우려스러운 그러한 그 걱정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금 막무가내로 방사능 오염수를 지금 바다에다가 방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은 정말 모든 인류를 향한 범죄 행위입니다. 일본은 이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다핵종 제거 장치를 통해 가지고 방사능에서 생겨난 핵종들을 다 제거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런데 정화 처리가 불가능한 그러한 그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삼중수소하고 탄소 14 같은 것들은 제거가 안 되고요, 제거가 불가능하고요, 이게 그대로 바다에 방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성 방사능 오염수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혹은 이 지구 생태계에 떠넘기는 범죄 행위를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도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경제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지금 일본이 경제 지금 침체를 겪고 있는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이 경제적 침체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제적 욕심 때문에 지금 이런 무리한 일을 지금 막 꾸미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생명 존중, 안전 뭐 이런 것들이 자리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되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일러주십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또 맞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죄가 아니면 어떤 게 죄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창조세계 회복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은 창조세계 회복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지구의 위기를 우리가 온난화 현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난화라고 하는 말 가지고서는 지구의 상황을 설명도 못하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말을 사용을 합니까? 기후변화. 기후변화. 이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기후위기. 또 이것 가지도 안 되니까 기후재앙. 이 기후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기후난민들이 지금 뭐 통계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한 해에 60만 명에서 80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후난민은요, 대개 다 못 사는 나라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반구 잘 사는 그런 나라들은 기후위기가 막 찾아와도요, 전기 그저 많이 돌리면 되고 에너지 많이 사용하면은 뭐 지금 뭐 당장 뭐 무슨 문제 있어?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가난한 나라들은요, 기후위기 때문에 가뭄이 들고 기후위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되고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이 기후난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더 나아가 기후붕괴라고 하는 말까지, 이 무시무시한 기후붕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뭐 수도 없이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런가 보다. 교회 안에서도 비슷해요. 여전히 이 기후 위기를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견고한 인간 중심의 신앙이 자리 잡기 때문이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로워지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회복된 생명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주님이 임하시는 나라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하면서 이 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천국을 마치 우리의 몸과 물질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그와 같은 나라라고 잘못된 생각을 해왔단 말이지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을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아우르시는, 모든 피조물을 아우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집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한 공동의 집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공동의 집을 봐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된 지 1년 4개월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들어올 때 온도를 재고 손 세정을 하고 그리고 전부 들어왔어요. 예배당은 일주일에 몇 번씩 소독을 다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삶, 피곤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눈을 떠라. 눈을 떠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까지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연결된 생명망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인간만 따로 떨어져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실감하고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인간 중심적인 그 삶을 계속 영위했으면 좋겠다.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를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시편 8편 말씀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5절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시고 너희 다스려라. 창세기 표현대로 하면은 정복해라. 충만해라. 이런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를 참조해 가지고 쉽게 번역을 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주님은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는 우리에게 손수 지으신 세상을 맡기시고 창조의 임무를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스리게 하시라, 다스리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아주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에게 손수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 창조의 임무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우리 인간에 맡기시고 그걸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왜 만드셨는지 그 임무를 계속 이어가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이기심을 가지고 자연 만물을 대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다 아는 얘기야, 또 듣는 이야기야, 아유 잔소리 같아,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유 오늘 또 설교하네, 이렇게 받지 마세요. 지금 심각하게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을 새겨보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인간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인간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인간이 여전히 자기 편리함만을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에게, 왜 오늘 우리에게 창조의 본분을 맡기시는 걸까? 그 이유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창조 세계를 돌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지만 이제는 화해의 능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창조 세계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세상을 맡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모든 만물을 대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가운데 일부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조세계를 돌보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이어가라고 하는 귀한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근원적으로 복되게 하는 것이요, 풍성하게 하는 것이요, 아름답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